심리학자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하버드 미드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아 형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그 나의 신앙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롯,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 천사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 계획 속으로 롯이 들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지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있는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단위로 또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가족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 계획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쉬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에 보시면 뭐라 기록합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소돔성 고모라성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에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은혜죠.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내가 받아내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소돔성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듣고 탈출한 사람,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롯의 두 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종류예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 롯의 사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다 내버린 사람들, 멸망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대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상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예요.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시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걸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미가서를 보는데 이제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그러니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농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에 큰 장군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야 이놈아, 너 하나님을 지가 모욕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승리하는, 대승을 하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라고요. 로마로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리컨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유라굴라 이 풍랑 속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죠. 평화를 나눠줬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절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사명이 희망이 되고 절망은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플랜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자, 오늘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요, 끝까지 정말 세속적인 걸 안 버려요. 예?
여기를 어떻게 떠나 이 멋진 번쩍번쩍 하는 이 도시를,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시, 여기 향락의 도시, 나 이거 못 가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는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롯의 손을 확 잡아 당겨, 그 아내의 손을 확 잡아 당겨, 그 딸들의 손을 잡아 당겨, 그러면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놓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해요? 자비를 더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 이 성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빼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은 손이 뭔가? 난 돈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명예를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나 친구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 때 말이죠, 잡아당겨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의 손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지만, 내가 붙잡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잡아당기면 나에게 끌려와 결국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손잡는데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잡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노래 기억나시죠?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가자. 여러분, 인간의 손도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손을 잡아도 힘이 있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 손으로 우리 만든 거 아닙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 만든 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우리를 또 고치는데도 그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그 손을 쓰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소경을 고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손을 쓰셨어요. 어떻게? 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눈에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쓰시더라니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킬 때도,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주님의 손을 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서 롯의 그 식구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저벅저벅 신바람 나게 걸었는데 이 물결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이거 뭐야 하고 빠져들지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빠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저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겠다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러 명입니다. 놀랍게도 이 누구 손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요,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 그러면 경제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에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획경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학 박사니까 이렇게 하면 경기가 더 잘 될 거야. 손을 대면 대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우리의 정말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 자꾸 뿌리치죠.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 그러죠. 마치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딜 가려고 그러면 엄마 손 자꾸 뿌리치는 거야. 엄마 잃어버리는 거예요. 꼭 붙잡고 가야 엄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시편 8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여기서 막 넘어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이 손을 우리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롯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다가 재앙 만나면 어떻게, 아니 재앙을 누가 만나게 한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이 롯이 속셈학원을 다녔나 봐. 속셈이 있는 거야. 뭐예요 지금? 저 깡촌 못 가요, 아무도 없는데. 난 저 조그만 도시라도, 지금 큰 도시, 막 밤이 되면 그냥 네온사인이 있는 그 도시, 이 소돔성은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조금 소도읍에 있는 그 도시라도 나 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들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세상적 욕심, 세상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 저 산보다는 지금 성읍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그래도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걸 구하지 않는 한 들어줄 때가 참 많은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한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내 태도가 중요해요. 응답이 말이죠,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그가 정말 그 소활성에 들어가서 심기일전했다면 아마 세상은 다를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내가 선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새나개라고 하는 얘기를 아십니까? 한동안 이 새나개가 유명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대요. 다 인간이 잘못 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페스탈로치로부터 온 겁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그래 얘기를 하죠.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한 게 어딨어.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나서도 이것을 악하게 쓰면 악하게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야말로 황무지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갔어요?
그야말로 삐까뻔쩍한 곳으로 갔어. 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결국은 망하고 말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냐, 예? 어떤 조건이냐는 확실하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문제는 이 응답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기도 열심히 했고, 정말 뭐 그냥 막 뜨거운 기도도 하고 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신학생이 되고 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게 해,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가 이 부흥한 교회를 보면서 마치 회사의 사장,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고, 예, 거드름 피우고, 그리고 마치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줄 거야, 세습하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죠. 가룟 유다, 여러분, 여러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자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그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이 기도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대학 합격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서 애가 대학에 명문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애가요 망가진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예수 다 버리고 주님의 손 다 뿌리치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세상 속에 나아가 나의 성을 찍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복이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를 통해서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큰 걸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두 토막이 날 정도로 완전히 정치를 형편없게 한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용두삼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용두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를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시비거리 되지 않고 원망거리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나서요, 나 왜 소경을 고쳐줘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게 해요? 시비거리와 원망거리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롯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잘 경험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꼭 체험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